하나님 말씀은 요한계시록 3장 17절에서 20절까지 말씀입니다. 요한계시록 3장 17절에서 20절까지 말씀. 찾으셨으면 우리 이 은혜로운 말씀 함께 읽도록 하겠습니다. 내가 말하기를 나는 부자라 부유하여 부족한 것이 없다 하나 내 곤고한 것과 가련한 것과 가난한 것과 눈먼 것과 벌거벗은 것을 알지 못하도다. 내가 너를 권하노니 내게서 불로 연단한 금을 싸서 부유하게 하고 흰 옷을 싸서 입어 벌거벗은 수치를 보이지 않게 하고 안약을 싸서 눈에 발라 보게 하라. 물은 내가 사랑하는 자를 책망하여 징계하노니 그러므로 내가 열심을 내라 회개하라. 볼지어다 내가 문 밖에 서서 두드리노니 누구든지 내 음성을 듣고 문을 열면 내가 그에게로 들어가 그로 더불어 먹고 그는 나로 더불어 먹으리라. 아멘. 네. 할렐루야. 하나님의 은혜와 사랑이 오늘 함께 하신 분들, 예배자들 위에 풍성히 임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기원합니다. 그리스도인들은 천국을 소망하는 자들입니다. 그리고 천국의 주인이요 모든 조물의 창조주이신 하나님을 섬기는 자들입니다. 오늘 우리가 그 믿음으로 모든 걸 뒤로하고 나왔습니다. 그것이 은혜가 아니겠습니까? 우리 옆분들에게 당신을 축복합니다. 인사하겠습니다. 당신을 축복합니다. 감사합니다. 지난주에 우리 예고된 대로 오늘은 처방에 대한 말씀입니다. 지난주의 말씀은 이 시대가 얼마나 비극적인 시대인지 우리가 좀 세세히 살펴보았습니다. 하나님보다 자기를 사랑하는 것이 훨씬 더 크고 쾌락 사랑이 더 크고 그래야 영혼이 고통하는 때이다. 육신은 잘 돌보고 있는지 모르나 영혼은 핍절한 정말 굶어 죽어가고 있는 시대다 하는 것이었습니다. 그 증거는 참지 못하는 시대다. 그래서 각양 우상들이 성행하는데 특별히 핸드폰이 우상이 되어 있는 시대다. 제가 지난주에 금요일날 들었습니다. 어린이 사역자 목사님께서 실제 일어나고 있는 현실을 말씀해 주셨는데 어린 아이들이 부모와의 그 사랑의 관계, 서로 정말 사랑을 서로 주고받는 그 사랑의 관계가 한순간에 딱 끝나는 시점이 있는데 그게 뭐냐면 핸드폰을 사주는 그 시점이랍니다. 그때부터 부모와의 말이 점점 줄어들고 필요가 없어진대요. 거기 더 재미난 것이 더 찾을 만한 것이 거기 많다. 그 실례를 드는데 제 마음이 찡하더라고요. 정말 비극이다 이 시대. 어쩔 수 없는 시대예요. 막을 수 있나요? 전철마다 길거리마다 심지어 횡단보도를 건널 때도 폰은 모든 사람들의 마음을 장하게 했습니다. 제가 횡단보도 가다가 부딪힐 뻔했어요. 자전거 타고 가다가. 핸드폰만 보고 앞을 가는 겁니다. 딸랑딸랑해도 안 들려요. 밤늦게까지 폰을 보고 유튜브를 보며 자지 못합니다. 그러니 몸이 피곤합니다. 피곤하니까 짜증이 납니다. 신경이 예민해져 있습니다. 어떤 사람들은 이런 걸 사는 재미라고 말합니다. 그리고 각자의 삶이니까 인정해야 되지 않느냐고 합니다. 너그러운 것 같지만 아닙니다. 그건 성경 말씀, 하나님 말씀이 기준이 되어서 점검해야 될 일이지 인정해야 될 일이 아닙니다. 그대로 살다 지옥에 가도 그냥 인정하면 너그러워야 됩니까? 아니잖아요. 그것처럼 비정한 무관심도 없죠. 그걸 관용, 사랑, 이해라고 말해서는 안 되는 거죠. 오늘 본문의 말씀입니다. 말씀이 이것입니다. 이것이 이 시대 우리 가엾은 영혼들을 위한 정확한 처방이라는 거예요. 이런 처방은 의사도 할 수 없고 상담자도 할 수 없어요. 오늘 말씀에 이 말씀이 있습니다. 얼마나 정확한지 보십시오.
내가 말하기를 나는 부자라 부유하여 부족한 것이 없다 하나, 이 시대에 든든한 폰 하나 있으면, 든든한 통장 하나 있으면, 든든한 집 하나 있으면 부족한 게 없습니다. 그러나 너의 곤고한 것과 가련한 것과 가난한 것과 눈먼 것과 벌거벗은 것을 알지 못하도다. 영적인 확실한 진단이시죠. 영혼들의 불쌍한 모습이, 초라한 모습이 그대로 정확하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참 가엾은 시대입니다. 그러므로 여러분, 영적인 그리스도인이라고 한다면 시대를 바라볼 때 가엾게 봐야 됩니다. 안타까운 마음으로 봐야 되고 영혼들도 그렇게 봐야만 됩니다. 그런데 우리 주님은 그대로만 두고 계시지 않았어요. 이 영혼들을 위한 처방을 하셨는데 이것이 우리의 살 길이라는 것이죠. 주님 말씀하시기를 내가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라고 하셨습니다. 길이라는 거예요. 치료하는 광선을 비추시겠다는 거죠. 그러므로 우리가 정말 받을 말씀이 여기에 있습니다. 오늘 말씀은 제가 순서를 좀 바꿔서, 이 본문에 있는 말씀을 순서를 좀 바꿔서 하려고 합니다. 첫 번째 처방이 있습니다. 그것은 안약을 사서 눈에 발라보라는 것입니다. 안약을 사서 눈에 발라보라, 주님께. 이것은 무슨 뜻이겠습니까? 오늘날 재미라고 하고 행복이라고 하고 오늘날 그게 즐거우며 사는 맛이라고 하는 그런 눈을 갖지 말고 영적인 것을 볼 수 있는 영적 분별력을 가지라는 말씀이죠. 이 혼란한 미혹의 때 지혜를 어디서 얻을 수 있겠습니까? 참된 진리를 어디서 얻겠습니까? 예수님이시죠. 그분에게 받으라는 거예요. 그래서 뭐가 영적인 건지 뭐가 육적인 건지 분별하면서 사는 자가 복된 자입니다. 이런 은혜를 입는 자는 눈에 보이는 모든 것을 육적인 시야로 보지 않아 영적인 시야로 새롭게 보게 됩니다. 요즘 짠느기용 다음으로 제가 크게 은혜 받고 있는 분이 계신데 그분은 루이사 피카레타라고 하는 분입니다. 얼마 전에 돌아가신 분입니다. 이태리의 성녀라고 일컬어지고 그분은 64년간이나 침상에서 생활을 하신 분입니다. 비참하죠. 어떻게 저럴 수가 있나. 병명도 없어요. 그렇게 누워서 어떻게 살 수 있을까. 더군다나 물이나 음식을 주면 곧바로 토하게 됩니다. 그래서 그 성찬 떡과 포도주만 그것만 하루에 한 번씩 그걸 받으면서 특별하게 은총 속에 살아가셨던 분인데 이런 걸 기적이라고 하죠. 그런데 그가 그러면 행복한 것이냐? 사람들은 저렇게 불쌍한 사람이 어딨냐? 왜 태어나갖고 저렇게 고생하나? 이렇게 보는 사람, 그 사람은 라오디게아 교회 사자 정도 되겠죠. 자기는 건강하다고, 자기는 복받았다고 그렇게 말하겠죠. 그러나 신령한 복이 무엇인지는 이분의 삶을 통해서 우리가 볼 수 있습니다. 이분은 아주 어려서부터도 하나님께서 은혜를 크게 주셨는데 특별히 14살 때 주님은 큰 은총을 부으셔서 영적 시야를 갖게 하셨습니다. 그녀는 이렇게 고백합니다. 들어보십시오. 누군가가 내게 어떤 선행을 베풀면 그것은 하나님께로부터 온 것으로 알아. 그렇게 사용된 그분을 위해 기도했다. 또 반대로 누군가 내게 악행을 저지르면 이것 역시 하나님께서 나의 영적인 행복을 더 잘하게 하시려고 그것을 허락하셨다고 감사했다. 또한 모든 사람을 하나님 안에서 보고 그 각 사람들 안에서 하나님의 모습을 보면서 존경심을 잃지 않게 하셨다. 사람마다 어떤 좋은 것이 있지 않습니까? 몽땅 다 나쁜 것만 있는 사람은 이제 지옥 갈 사람이고요. 나쁜 사람도 좋은 것이 있거든요. 그런 것들을 보면서 존경심을 잃지 않게 하셨다. 따라서 그들이 나를 조롱할 때도 내 영혼으로 하여금 새로운 공로를 상급을 얻도록 하시는 것으로 여기면서
하나님 안에서 그들을 더욱 사랑해야 할 의무를 느꼈다. 14살이에요. 14살. 우리나라 나이로는 한 16살, 15살 되겠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이런 시야를 갖는다는 거 불행인가요? 아니요. 이것은 정말 참된 행복의 시작이라고 볼 수 있어요. 이런 시야를 가지면 사람들이 평가하는 것, 사람들이 조롱하거나 칭찬하는 것에서 의연해지지 않겠어요? 시야가 바뀌면 모든 피조물을 하나님과 천국과 지옥과 연결해서 보게 됩니다. 점점 더. 그래서 아름다운 것을 보면 천국의 그림자로 보는 거예요. 거기에 빠지지 않고요. 거기서 그냥 좋다 그러고 그만 끝나는 게 아니고요. 천국의 아름다움이 잠깐 비춰진 것으로 보는 거죠. 더럽고 추한 것은 지옥의 모상, 지옥의 그림자로 봅니다. 사람은 그 속에 영혼을 보려 하며 모든 선한 것은 하나님으로부터 온 은총으로 봅니다. 악한 사람은 배후의 마귀의 존재를 보게 될 수밖에 없어요. 저 사람이 정말 악해서 저러는 게 아니고 배후의 마귀들이 역사하는 것을 보는 거예요. 그래서 그 사람, 그렇게 당하는 그 사람을 긍휼히 본다는 거예요. 긍휼히. 이런 시야를 가지면 점점 더 세상의 재미나 애착에서는 떠나게 됩니다. 세상은 사실은 별 소망이 없게 되는 거잖아요. 좋다 해도 그냥 그림자 정도니까. 그리고는 점점 더 영적 시야를 가지면 점점 더 영적인 즐거움을 추구하게 되어 있습니다. 진리에 대한 깨달음을 얻으며 기뻐하고요. 하나님, 예수님과의 신비로운 어떤 사귐, 체험 같은 것들을 자꾸 소망하게 됩니다. 사실 성령이 일으키는 것인데 우리도 소원해야 되는 거예요. 영혼 속에 부어지는 기쁨은 특히 하나님 뜻대로 살 때, 그때 참 기쁨이 주어지고, 그리고 자기를 부인하고 주님을 쫓을 때 크게 은혜를 부으십니다. 그래서 점점 더 그 맛을 알아가면서 이 영적 시야를 갖게 되면은 점점 더 영적 행복을 추구하는 그리스도인이 됩니다. 제일 중요한 것은, 근데 제일 중요한 것이 있어요. 그 뭐냐면 안 보고 믿는 자가 복되도다 라고 예수님 말씀하신 그 말씀대로 그 예수님을 내 눈에 안 보여도 그분과 동행하는 것, 그분이 나와 동행하는 것을 믿음으로 확신하면서 내가 너희와 세상 끝까지 함께 하신다라고 한 그 예수님을 확신하면서 생활하는 것입니다. 그러다 보면 주의 음성이 들리기도 하고 주님이 옆에 계시다는 것, 기뻐하신다는 게 느껴지게 하시기도 하세요. 그러나 느껴지지 않아도 믿음으로 함께 하신다. 그렇다고 하면 어떻게 될까요? 방자한 삶이나 무례한 삶들이 일어날 수 있겠어요? 금세 부끄러워지겠죠. 사생활이 아주 통제되어 있는 사람은 남들이 안 보는 사생활 속에서 편안함을 느껴요. 그거는 너무너무 끔찍한 일입니다. 사생활을 모르겠어요? 예수님이 다 아시죠. 거기서 나쁜 짓을 하는 건 모르겠어요? 다 아시죠. 그래서 주님과 사귀면 자꾸 그런 은혜 속에 있으면 사생활이 껍질이 자꾸 양파 껍질처럼 벗겨집니다. 괜찮아요. 내 사생활이 다 폭로돼도 괜찮아요. 숨길 게 별로 없어집니다. 점점 더. 마음도 그렇게 되고요. 그래서 주님과 대화하며 사귀는 기쁨이 점점 더 커가고 이것은 세상이 줄 수 없는 큰 은혜와 행복으로 실제로 맛을 느끼게 되는 거예요. 이 모든 게 은혜로 이루어지지만 말씀드렸어요. 그것을 사모하는 자가 받는다고. 나를 간절히 찾는 자가 나를 만날 것이라고 하셨습니다. 그것을 구하는 자에게 주세요. 정말 그것을 내가 원하느냐? 그래요, 주님. 저는 육적인
즐거운 행복보다도 영적인 행복, 영적인 그 충만함을 얻기 원합니다. 자꾸 사모하는 영혼에게 어떻게 주님이 무심할 수 있겠어요? 자꾸 주께서 다가오시는 것입니다. 이런 영적 시야를 갖기 원하고 그런 은혜를 구하는 자에게 주님은 정결케 하시고 거룩하게 하시는 특별한 코스로 인도하십니다. 이것은 복된 것이죠. 허락하시는 일이 있는데 그게 두 번째입니다. 주님이 허락하세요. 영적 시련을 허락하십니다. 육적인 애착과 분별 없는 애정을 제거하시는 시련입니다. 그게 두 번째, 불로 연단한 금을 사라라고 하시는 말씀 속에 있습니다. 여기서 금은 육적인 물질적 금이 아니죠. 영적인 금을 사라는 거예요. 여러분, 누가 부자일까요? 라오디게아 사자가 부자일까요? 아니요. 진짜 부요는 재물에 있지 않습니다. 주님이 보시는 부요는 잠깐 있다가 사라지는 물질적 부요가 아닙니다. 연단받은 정금의 믿음에 있습니다. 누가 부유한 자라고요? 연단받으며 재련된 영혼들입니다. 연단받아 재련된 영혼. 이런 영혼은 세상에 의연합니다. 부를 두려워하지도 않습니다. 가난을 부끄러워하지도 않습니다. 어떤 이들은 집이 누추하다고 아무도 못 들어오게 합니다. 그거는 육적 가치관 속에 살고 있기 때문이잖아요. 영적 가치관으로 주님을 모시고 주님이 이 연단받은 믿음으로 이끄시는 분들은 그런 건 아무 문제가 되지 않아요. 그들의 소망은 오직 하늘에 있습니다. 연단받은 영혼은 칭찬에 기뻐 뛰지 않아요. 휘둘리지 않아요. 칭찬에 휘둘려. 비난에 분노하지도 않습니다. 연단받은 영혼들의 관심은 그런 데 있지 않아요. 정결함 속에 있습니다. 정결한 영혼, 거룩한 영혼, 주님을 모실 수 있는 나의 영의 공간, 이런 데 관심이 있어요. 그래서 자꾸 정결하기를 소원합니다. 여기 이 불로연단한 금이 뭔지, 어떤 것들인지 이렇게 베드로전서 1장 7절에 또 한번 있습니다. 한번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너희 믿음의 시련이 불로 연단하여도 없어질 금보다 더 귀하여 예수 그리스도에 나타나실 때 칭찬과 영광과 존귀를 얻게 하려 함이라. 아멘. 여기서 불로 연단하여도 없어질 금, 그것은 물질적 금이에요. 금을 그렇게 만들죠. 불로 연단해서 그렇게 만들어요. 그런데 그게 아니고, 그러니까 우리가 계시록에 읽은 건 영적인 금이고 지금 여기 나온 건 물질적 금인데, 이런 것보다 더 귀하다. 사실 금은 이 세상에서 가장 가치로운 물질 가운데 하나잖아요. 불로 연단해서 깨끗이 만들어서 재련해서 나오는 거니까요. 불변하죠. 금은 안 변해요. 그런데 그것보다 더 귀하다. 그래서 이 연단이 시련의 불 속에서 재련되고 단련된다라고 하는 것을 포함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은 거룩으로 이끌 영혼, 그들에게 연단의 환경을 허락하십니다. 그래서 불순물을 빼낸다는 거죠. 불순물이 어디에 있는데요? 우리 삶 속에 있고요. 내 영혼 속에 있어요. 내 불순물이 있습니다. 그래서 사람들도 자기 좋아할 사람들만 찾아다니려 하고요. 싫은 사람은 아예 보지 않으려고 하고. 이거는 그 속에 연단받은 금이 없기 때문이거든요. 육적인 사람이라는 뜻이에요. 그래서 그 사람을 하나님께서 정결케 하시기 위해서는 싫은 사람을 붙여주시죠. 괴로운 환경 속에 두십니다. 왜요? 그 거친 환경 속에서 자기 속에 있는 불순한 게 드러나게, 죄악들이 드러나게, 자중심적인 것이 다 드러나서 씻을 수 있도록 하나님이 하시는 환경, 그게
이 연단 환경입니다. 숨겨진 죄악들이 낱낱이 다 올라옵니다. 구정물을 휘저으면 그 속에 들어온 것이 다 올라오는 것처럼. 사실 여러분 오늘 여기 오신 분들 다 깨끗한 모습으로 오셨어요. 저도 머리를 빗고 왔습니다. 그런데 그 영혼 속은 어떠신지 주님이 아신다는 거죠. 그 영혼도 깨끗해지길 원해서, 더 단정되길 원해서. 그걸 어떻게 합니까? 가만히 있어봐야 이게 탄로나지 않아요. 얼마나 포장을 잘하고 우리들은 살아가는지요. 겉으로 얼마나 꾸미며 얼마나 그 위선 속에 살아가는지요. 아시잖아요. 그런데 이런 연단의 환경 속에 넣으시면, 싫은 사람 앞에 두시면 그게 자꾸 걸려서 올라오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그것들을 토해내게 하고 그것들을 씻게 하시는 거죠. 성령의 맑은 물로, 예수님의 보혈로 그렇게 해서 일으키시는 거야. 그걸 씻으시는 거예요. 사실 이런 게 없다면요, 이 은혜가 아니라면요, 우리는 몽땅 다 지옥에 갈 수밖에 없습니다. 지옥에 갈 수밖에 없는 존재라고 하는 사실을 뼈저리게 깨닫게 하는 환경, 그게 연단 환경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놀랍게도 더 자아가 강한 사람들을 붙여주세요. 참 이게 은혜죠, 은혜. 자존심 상하는 실패도 허락하세요. 정말 자존심 상해요. 악습을 제거하시고자 창피도 당하게 하십니다. 그래서 욥처럼 친구나 아내에게서도 비난당하고 자기보다 형편없이 못 살던 사람한테 비난당해요. 핀잔 듣고요. 형편없이 못 살았다고 자기보다. 그런데 그 속에서 네가 잘났냐? 네가 의롭냐? 죄나 고백해. 이게 얼마나 참 속이 뒤집어지겠습니까? 근데 그러면서 어떻게 하라고요? 깊숙이 숨어있는 자기 연민을 들추시는 겁니다. 여러분, 우리가 어느 때 흐뭇합니까? 자기 연민이 만족스러울 때. 어느 때 속상합니까? 자기 연민이 충족되지 않을 때. 자기 의가 무너질 때 화가 나고요. 자기 의가 칭찬받을 때 행복합니다. 사람들이 보고 박수 칠 때 하나님이 저를 이렇게 만들어주셔서 감사합니다 하고요. 사람들이 비난할 때 분노합니다. 그것이 뭐냐면 자기 애집입니다. 자기 연민, 자기 애집. 자아, 자존심. 자존심이 강한 사람은 거짓말도 상황에 따라 마음껏 합니다. 거짓말하고도 거짓말인지 모르는 중병든 사람들도 있습니다. 그런데 자신은 아무것도 할 수 없는 그저 무가치한 피조물 뿐이요, 죄악 가운데 있는 존재라고 하는 것을 알게 하시는 환경이 연단 환경이라는 거죠. 그리고 어느 게 복된 것이냐고요. 지금 편안한 삶이 복된 겁니까? 아무 문제 없는 삶이 복된 겁니까? 아니죠. 문제 있어야 됩니다. 자꾸 자신이 드러나야 됩니다. 마귀의 성질이 뿌리 박혀 있는 가엾은 죄인인 걸 알게 하시는 게 복된 거지. 그래야 씻어낼 수 있는데 어떻게 아무 일 없어요. 요새는 참 행복해요. 소경일 수밖에 없죠. 그래서 주님이 자꾸 들추세요. 하나님, 요새는 정말 제 존재가 너무 싫어요. 복된 시련입니다. 한동안 제가 말씀드렸던 그 짠느기용. 짠느기용은 미모와 재치, 이것이 뛰어났다 그랬죠. 미모. 아직도 말하는 그 재치도 뛰어났어요. 사람들이 그를 만나려고 했어요. 어디 가도 짠느기용하고 대화하려고 그랬어요. 그런 사람은 또 특징이 있습니다. 이렇게 대화하다가 또 저렇게 대화하고, 그래서 사람들을 다 즐겁게 해요. 재치가 있으니까요. 그런데 그게 자아라고 하는 사실 속에 있다는 것을 그가 이제 알게 하십니다.
어처구니 없는 방법으로 부서뜨리기 시작했습니다. 그래서 누구를 붙이시냐면 하녀를 붙이셔야 하녀를. 하녀는 자기의 말을 들어야 되는 존재 아닙니까? 근데 거꾸로 하녀가 자기를 지시하는 겁니다. 이렇게 하라 저렇게 하라 그러고, 왜 그렇게 하냐 그러고, 나이가 어리니까요. 그렇게 하라 그러고, 그리고 하녀가 농간질이라 그러죠. 그렇게 해서 시어머니하고도 불화가 일어나게 하고, 시어머니가 하녀의 말을 더 믿어요. 남편도 시어머니의 말을 따라야 되고요, 아들도 그 아버지의 말을 따라서 온통 이 짠느기용을 핍박하고 무시하고 멸시합니다. 억울하게 하는 수모를 당하는 것 속에서 낮아질 수밖에 없습니다. 거기서 조금이라도 이 항변했다가는 말대답한다 그러고 이렇게 하는 거예요. 그럴 때 이 짠느기용은 내 속에서, 그도 10대 때, 10대 16살 때 결혼했나요? 10대예요. 그 자신 속에 있는 발견해야 될 것을 발견하는 겁니다. 그게 뭐냐면 숨어있던 자기 연민과 애착, 이런 것을 발견하고 계속 회개할 수밖에 없어요. 할 수 있는 게 그거밖에 없어요. 왜냐하면 다 무시당하니까. 바른 말을 해도 무시당하거든요. 하여튼 사람들이 그가 싫은 거예요. 얼굴 예쁜 것도 싫고, 똑똑한 것도 싫고, 사리 분별이 정확한 것도 싫고, 다 싫어. 왜 하나님 왜 제게 이런 불행한 환경을 허락하셨나이까? 그렇게 되지 않고, 하나님 이제야 제가 제 존재를 바로 보게 되었나이다. 겉으로 아무리 잘 포장하고 다녀도요, 자기 속이 얼마나 썩어 문드러졌는지는 그런 환경 속에서 드러나는 것입니다. 어떤 분은 남편이나 아내의 외도를 통해서 연단하시기도 합니다. 바람 피우고 이런 것 속에 막 다 드러나는 겁니다. 그러면 그때 진짜 그리스도인들은 거기서 막 그냥 세상 법정으로 막 끌고 가고, 갈라서 그러면 되는 거지 뭐 해갖고서, 그러고서 그냥 뭐 자기 욕망대로 살아가지 않습니다. 거기서 자기 속에서 왜 이런 게 올라오는지, 왜 이런 미움이 올라오는지, 뭐 당연한 거지만, 하나님, 전 사실 제가 더 추해요. 여러분, 뭐 다른 것들을 통해서, 다른 이성을 보면서, 폰을 보면서 음란에 접해봤던 적 없나요? 그것도 똑같은 음란이에요. 외도만 음란이 아니고요. 그래서 그런 것들을 회개하고 그렇게 자신의 모습을 처절히 발견하는 그런 일들을 허락하신다는 거죠. 어떤 이는 가난을 통해서 부에 대한 욕망을 드러나게 하시고요, 질병을 통해서 건강에 집착했던 자아를 발견케 하시고요, 제자의 배반을 통해서 스승 인내했던 교만이 무너지게 하세요. 여러 가지 방법 속에서 주님은 우리를 정결케 하십니다. 그래서 자꾸 이런 것들을 잘 참아받으면서 원수를 사랑하라. 그래서 거기에 저는 회개할 수밖에 없습니다. 70번씩 7번 용서하라 속에 하나님, 저는 얼마나 비정한 자인지 모릅니다. 회개할 수밖에 없죠. 오리를 가져오면 심리를 가져오라 해. 나는 왜 이렇게 자꾸 자신을 재고 울타리를 치고 있는지. 오른밤을 때리면 왼밤을 내어주라 해. 어떻게 자유롭겠어요? 무제한의 사랑 앞에 떠오르는 죄악들을 철저히 회개해서 보혈로 씻으면서 의지가 하나님 말씀대로 순종하도록 만드는 게 연단이에요. 연단받은 금을 사라. 이런 정금의 믿음을 얻어가는 자들은 가난해도 부유한 자가 맞습니다. 병약해도 강인한 자가 맞습니다. 천국적 행복을 누리며 사는 자들이죠. 하나님, 이런 사람들을
만드시길 원하십니다. 그렇게 본다면 세상에서 보는 거하고는 전혀 다르지 않습니까? 불쌍해. 저분 참 불쌍해. 저런 환경을 어떻게 살 수 있을까? 어떻게 뭐하다 저렇게 됐을까? 하지만 영적인 시야로 본다면 저는 하나님이 사랑하는 영혼이다. 하나님이 저를 정결케 하시고 다듬어 가시는구나. 나는 아직 감당할 수 없어서 허락되지 않은 환경이다 라고 할 수 있는 것이죠. 겸손해질 수 있습니다. 우리가 불러연단한 금을 사서 부유한 자가 되기를 정말 주님의 이름으로 기원합니다. 마지막으로는 흰옷에 대한 말씀을 하셨습니다. 흰옷을 사서 입어 벌거벗은 수치를 보이지 않게 하라 라고 하셨습니다. 흰옷을 사라는 뜻은 자기 행실을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로 씻어서 깨끗하게 하라는 뜻입니다. 7장 계시록 7장 13절 14절에 보면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함께 읽어볼까요? 장로 중에 하나가 응답하여 내게 이르되 이 흰옷 입은 자들이 누구며 또 어디서 왔느냐? 내가 가로되 내 주여 당신이 알리이다 하니 그가 나더러 이르되 이는 큰 환난에서 나오는 자들인데 어린 양의 피에 그 옷을 씻어 희게 하였느니라. 아멘. 대환란에 들어가지 않고 휴거되는 무리들이 14만 4천 무리로 계시록 7장에 기록되어 있고, 그리고 셀 수 없는 무리가 대환란에 들어가서 이제 정결케 된다는 말씀이 있습니다. 근데 그 말씀이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어디서 나오냐? 큰 환란에서, 7년 대환란에서 나오는데 그들이 무엇을 했냐? 7년 대환란 동안 이것을 했다. 어린 양의 피에 그 옷을 씻어 희게 했다. 그 옷이 뭡니까? 그 옷을 씻는다고 했어요. 그 옷. 그 옷은 계시록 22장의 14절 말씀에도 나와 있는 두루마기입니다. 그 두루마기를 빠는 자들은 복이 있으니 이는 저희가 생명나무에 나가며 문들을 통하여 성에 들어갈 권세를 얻으려 함이로다. 아멘. 똑같은 거예요. 겉옷이에요. 두루마기. 한국적 용어로 번역해 놓은 것이 두루마기예요. 마고자 이렇게 얘기도 하더라고요. 그런데 어쨌든 겉옷이에요. 그 옷입니다. 여러분 옷을 다 입고 왔습니다. 그걸 빨면 되는 건가요? 세탁기에 넣어서? 그것이 아니죠. 영적인 것이잖아요. 영적인 것. 그래서 겉으로 드러나는 행실들, 자기 행실을 말합니다. 하나님은 우리의 언어처럼 잘 드러나는 게 어디 있겠어요? 말, 그 다음에 행동, 그런 것들이 정결케 되길 원하신다는 거죠. 자꾸 씻어서. 그래서 말을 함부로 하고 무시하는 말, 비난하는 말, 막 이런 사람도 언어가 바뀌기를 원하세요. 씻어야 되지 않겠어요? 자꾸 씻어줘요. 함부로 말하고 반말을 막 쉽게 하고 남을 경시하는 언어, 무시하고 비웃는 언어, 표정, 함부로 무례행하는 거, 욕을 하고 비난하고 정죄하고 이런 것들이 자꾸 씻겨서 예수님을 닮기 원하신다는 거죠. 그리스도인들이 공상적인 부분이 있어요. 뭐냐면 예수님으로 우리가 구원받았다고 하고 예수님을 닮게 하신다고 믿으면서도 하나도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고민하지 않아요. 이건 얼마나 모순입니까? 뭐가 좀 바뀌어야 되지 않아요? 표정도 좀 바뀌어야 되지 않아요? 저는 이 표정 자체가 좀 날카로워요. 눈이 이렇게 올라갔기 때문에 그래요. 제 탓은 아니에요. 태어날 때 그렇게 태어났어요. 그런데 그것도 바꿔야 되죠. 그래서 정말 어떻게 이걸 바꿀 수 있을까? 수술을 해버릴까? 눈꼬리를 이렇게 내려버릴까? 그것이 아니에요. 그 속에서부터 주님께서 우리를 변화시켜가면서 표정도 바꾸신다니까요. 날카로운 것만 있나요? 여러분, 제가 날카로운 것만 있나요? 정말 두렵네, 이 질문은.
주님이 바꾸세요. 어떤 사람은 똑바로 안 봅니다. 눈을 항상 이렇게 삐뚤어 봅니다. 이렇게 삐뚤어 봐요. 15도 이상 돌리면 눈 따라가야 됩니다. 이렇게 따라가야 돼요. 눈 삐뚤어 보고 말이죠. 깔보고 이렇게 얘기하고 바뀌어야 되죠. 언어도 표현도 바뀌어야 되고요. 근데 이것을 고민해야 바뀌지 않겠어요? 주님이 씻으셔야 정결해지지 않겠어요? 회개도 안 하는데 어떻게 씻겨지겠어요? 그 악습이, 회개도 안 하는 악습이 달라질까요? 신비주의네요. 아니요. 은혜로 바뀌어야 됩니다. 기도하고 회개하고 은혜로. 어토도 은혜로 바뀌어야 됩니다. 주님이 말씀하셨습니다. 그 옷이 더럽다. 벌거벗었다. 아예 너는 정결한 행실이 없다. 내게서 흰 옷을 싸서 입어 벌거벗은 수치를 보이지 않게 하라. 행동이 더럽다. 그러니까 목회자, 선교사, 권사, 장로, 집사 할 것 없이 겸손과 사랑을 담지 않은 언어나 행동은 다 더러운 겁니다. 주님 보실 때 옷이 더러워요. 너덜너덜 누더기라고 그러잖아요. 누더기. 아무리 점잖게 맵시 있게 차려입어도 역시 더럽습니다. 몇십만 원짜리 몇백만 원짜리 아무리 들고 다녀도 더럽습니다. 행실이 바뀌어야 된다는 거예요. 그게 회개해서, 그게 문제인 줄 알아야 회개하죠. 그런 은혜를 구해야 된다는 뜻입니다. 아예 벌거벗고 다니면서 창피한 줄 모르는 사람도 있습니다. 라오디게아 교회 목회자처럼. 이게 얼마나 비극입니까? 그 목회자, 그의 삶은 정욕적이고요, 욕심이 가득하고 이해 타산이 밝고요, 말은 성질대로 하는 사람이 분명합니다. 하나님의 뜻도 잘 분별하지 못하는 육성이 가득한 목사가 틀림없어요. 그러니까 뭐라 그러셨어요?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안약을 싸서 발라보게 하라. 너 정말 장님이구나. 불로연단한 금을 사서 부여하게 하라. 너 가난뱅이야. 내가 지금 부자라 그러는데 가난뱅이야. 흰옷을 싸서 입어 벌거벗은 수치를 보이지 않게 하라. 너 뭐 명품으로 옷 입었다는데 너는 거지야. 이게 주님의 평가입니다. 주님 보실 때 그는 비참한 수준이었습니다. 그런데 그 교회 성도들은 어떻게 될까요? 제가 생각하니까 끔찍하더라고요. 목사가 제가 그런 쪽으로 나가면 그 교회는 어떻게 될까? 그런 말씀이 전달되지 않겠어요? 당연히 성공주의, 당연히 축복주의, 기복주의가 선포될 수밖에 없어요. 내가 하나님의 은혜를 충성했더니 은혜를 받아서 내가 이렇게 부여하게 됐으니 여러분도 그렇게 되길 바랍니다. 이런 식으로 할 수밖에 없어요. 다 벌거숭이로 만드는 것이고, 다 기형으로 만드는 것이고, 다 소경으로 만드시고, 다 천국 못 가도록 만드는, 그렇게 된다면 차라리 일찍 죽는 게 좋습니다. 연자맷돌을 매달고 바다에 빠져 죽는 게 좋다고 했습니다. 참 여러분, 그런데 이런 변화, 이런 개혁이 어려운 일일까요? 저 그것을 묻고 싶습니다. 이런 그 거룩함의 변화, 이런 어떤 정결함이나 이런 영적인 개혁이 우리에게는 어려운 일일까요? 어렵다고 하면, 그래서 안 변했다고 하면 그건 자기가 하려 해서 그런 이유입니다. 자기가 하려 하면 어렵습니다. 이런 영적 변화, 거룩한 개혁의 일은 실제로 어렵지 않습니다. 어떻게 돼 있냐고? 19절에 나와 있어요. 20절에 나와 있어요. 그것은 뭐냐면 아주 쉬워요. 시작은 회개로부터입니다. 회개로부터. 내가 사랑하는 자를 책망하여 징계하느니 그러므로 너는 열심을 내라, 회개하라 라고 하셨어요. 회개가 마음대로 일어나는 것은 물론 아닙니다. 성령의 감동이에요. 그런데 제가 말씀드렸습니다. 이런 진리, 지금 이런 말씀을 아멘으로 받고 정말 저 그렇게 되기 원해요. 그런 소원을 주님께 진심으로 아뢰면, 그러면
성령이 역사하세요. 이것이 어렵지 않잖아요. 하나님 저 그렇게 되기 원합니다. 하나님 저 보기 원합니다. 이게 어려워요. 지금 같이 해봅시다. 하나님 저 그렇게 되기 원합니다. 하나님 저 그렇게 보기 원하나이다. 다 하셨네요. 하나 더 붙일까요? 회개하기를 원합니다. 어렵지 않아요. 이걸 지속적으로 갖고 계시면 돼요. 그런 영혼들을 하나님은 놀랍게도 터치하시며 하나님이 만지시기 시작하시고요. 성령님이 부끄러움을 느끼게 하세요. 이것이 은혜죠. 이것이 은혜입니다, 여러분. 두 번째 있어요. 이것도 어렵지 않아요. 마음 문을 열면 된다 그랬어요. 내가 두드리는 음성을 듣고 문을 열면, 문을 여는 게 그렇게 어렵나요? 막 어렵다면 자존심이 강해서 그래요. 적어도 우리가 적극적으로 해야 될 거는 그냥 문을 여는 거예요. 마음 문을. 주님 뜻대로 이루어 주소서. 주님 들어와 주소서. 아침에 일어나 창문을 열 때처럼, 커튼을 열 때처럼 우리 마음을 여는 거예요. 아직 내가 실력과 능력이 없어요. 그걸 요구하지 않았어요. 문을 열기를 요구하세요. 그래서 이렇게 하시면 돼요. 이렇게 쉬운 게 어디 있어요? 오 주님, 진정으로 제가 원합니다. 은혜를 베푸시옵소서. 제게 들어오사 저를 인도하소서. 이게 뭐가 어려워? 같이 해봅시다. 오 주님, 진정으로 원하나이다. 은혜를 베푸소서. 제게 들어오사 저를 인도하소서. 이렇게 진실하게 기도하시고 기다리세요. 무슨 일이 이루어지는지 보자고요. 주님이 얼마나 그것이 기쁜지 기뻐서 진군하십니다. 그러면 내가 내 안에 들어가서 너로 더불어 먹을 거야. 그리스도인들이 신앙생활하면서 주님이 내 속에 들어와 더불어 먹는 게 뭔지 죽을 때까지 체험 못하고 죽는 사람들이 허다합니다. 라오디게아 교회 사자도 이 맛을 모르는 거예요. 목사님이, 저도 좀 목회 생활 가운데 모르고 했던 시절이 있었고요. 그것을 알게 된 시절이 있고 그래요. 이거 두려운 일일까요? 어떤 분은 정말 염려된다는 거예요. 뭐가? 그 다음에 일어날 일이 염려된다는 거예요. 문을 여나이다 이건 쉬운데 그게 진짜 들어오면 어떡하지? 그때부터 나를 주도하고 장악하면 어떡하지? 그럼 나 불편하게 살 거 아닌가? 나 즐거움은 다 사라지는 거 아닌가? 세상에 만군의 주 여호와 하나님이, 만왕의 왕이 우리를 차지하는 게 두렵다고요? 두려워요? 그럼 천국은 어떻게 두려워서 가요? 사실 그렇지 못한 반대의 삶이 더 염려스럽고 두려운 것이죠. 하나님, 제가 주님을 떠날까 봐 두려워요. 하나님, 주님 없이 제가 세상의 즐거움을 찾아다닐까 봐 두려워요. 주님, 제 속에 들어오세요. 저를 함께 하세요. 저는 주님의 것이에요. 이런 고백은 마음껏 하십시오. 마음껏 하십시오. 그럼 주님이 역사하세요. 정말 전능하신 하나님께 자신을 맡기는 일이 염려가 된다면 어떻게 염려스러운 세상에서는 제정신으로 살겠습니까? 그래서 미쳐서 사는 거고요. 사람들이 장님으로 못 보고 사는 겁니다. 예수님 말씀하셨어요. 내일 일을 위하여 염려하지 말라. 아멘. 아무것도 염려하지 말라라고도 하셨습니다. 다만 너희의 구할 것을 감사함으로 아뢰라.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우리가 구할 게 뭡니까? 안약을 사서 발라보는 거, 불로 연단한 금을 사서 부유하게 하는 거, 흰 옷을 사서 입어 벌거벗은 수치를 보이지 않는 거, 이것을 구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회개로부터 시작하는 겁니다. 하나님, 나 너무 육적으로 살았어요. 너무 세상의 그 쾌락으로 위로 삼았어요. 저 피곤한 정말 지쳐있는 세상 것으로 위로받으려고 했어요. 그래서 우리가 TV 앞에 앉는다고 하는 거 아니에요? 지치고 힘들 때 TV 보면서 쉰다 그래요.
뇌는 쉬는 게 아니에요. 더 피곤하고 더 지쳐버립니다. 눈은 더 충혈되고요. 그때 주님 앞으로 나가야 되잖아요. 주님 앞으로. 영적인 책을 하나 찾아서 그걸 한번 천천히 읽어보십시오. 성경의 10권을 천천히 읽어보거나, 오늘 짠누기용이나 로이사 피가레타 같은 책들, 여러 책들이 있죠. 넘쳐 있습니다. 그런 거 읽어보면서 그리스도본보다 적어도 말이죠, 우리 주보에 있는 그 안의 내용, 그것도 천천히 읽고 한번 지칠 때 천천히 읽어보세요. 여러분, 왜 지치셨어요? 영적 싸움을 하느라고 지치셨어요? 세상에서 피곤하게 사느라고 지치는 거 아니에요? 어떻게 위로받아야 될까요? 영혼이 먼저 위로받아야 됩니다. 그러면 육신은 그 다음 차례입니다. 어저께 제가 금요일 날이군요. 어저께인가? 옥상에서 책을 읽으면서 저의 그동안의 부족한 삶이나 또는 그저 재미를 찾던 기웃거렸던 삶이 확 드러나게 어떤 한 구절이 딱 눈에 띄었습니다. 그게 이제 피카레타 루이사의 책이었는데, 그거 읽으면서 그러면서 주님, 어떻게 이럴 수 있지 하는데 울컥 제가 그냥 오열이 일어났습니다. 그래서 손을 모아 울면서 잠시 기도하고 났더니 제가 어떻게 됐을까요? 어제 참 맑았죠, 하늘이. 그리고 공기도 좋았어요. 이게 바라만 봐도 아주 행복해지는 그런 자연이에요. 그런데 그게 제 속으로 쑥 들어오는 겁니다. 제 속이 맑아지는 겁니다. 얼마나 감사한지, 울면서도 괴로우면서도 기쁜 거 아시죠? 그거 아시나요? 괴로운데 기뻐. 아픈데 행복해. 이런 것들이 일어나면서 너무 감사했어요. 참 감사했습니다. 주님이 맑은 물을 뿌리시고 보혈로 씻으시면서 또 옷을 닦이시는 것이었습니다. 그래서 혹 이런 것들, 이 아름다운 것들, 자연 만물을 보면서 쉴 수 있습니다. 이런 것들은 이 속에 계산이 없으니까, 경쟁이 없으니까. 그래서 쉴 수 있어요. 근데 그거를 넘어서서 하나님, 이렇게 내가 눈으로 보면서 이런 아름다움을 보고 여기서 행복감을 느끼는 거, 그래서 여행들을 가는 거예요. 휴가. 열심히 일한 당신 떠나라. 휴가. 그런데 하나님, 그런 것도 누릴 수 있는 주님이 주시는 선물이긴 하지만 저런 게 내 마음속에 부어지는 거, 그럼 이거를 더 주십시오. 그렇다면 제가 저런 걸 보지 못하는 불행한 환경 속에 들어간다 할지라도, 감옥이나 집구석이나 이런데 사람들이 그럴 때 첫자를 붙이더라고요. 젊은이들은 개자를 붙이지만, 그런데 처박혀 있을 때, 개박혀 있을 때, 그럴 때조차도 거기서 평안을 누린다는 거죠. 그게 영혼 속에 들어와 있으니까 나를 가둘 수 없다는 거예요. 쇠사슬로 묶어도, 내 육체를 괴롭게 해도 내 영혼을 묶을 수 없다는 거잖아요. 천국이 그 속에 자라고 있으니까 말이죠. 얼마나 복된 겁니까? 네? 남편이나 아내를 우리가 그렇게 보고 지긋지긋해하는 삶은 묶여 있는 거잖아요. 그 속에 하나라도, 그 영혼 속에 하나님의 그림자, 모상, 하나님이 호흡 불어넣은 영혼을 볼 수만 있다면, 그 눈을 가질 수 있다면요, 달라져 버려요. 연단의 그 비밀, 정금의 이 보화를 알게 되면 달라져 버릴 수밖에 없지 않습니까? 환자도 어떻게 소망이 생기지 않을 수 있을까요? 그렇죠. 육적인 눈을 갖고 있으니까 절망적인 겁니다.
몸이 상하고 늙어가면 늙는 걸 꼴을 보고 싶지 않고 취해지기 전에 죽고 싶고 막 이런 얘기들을 해요. 너무 육적이라? 아니요. 늙어갈수록 쇠약해 갈수록 병들어 여기저기 부러지고 다쳐도 더욱 소망이 넘칠 수 있습니다. 속에서 놀라운 변화를 일으키시는 주님을 발견할 수 있다면 말이죠. 내 안에 들어오셔서 함께 더불어 먹고 사는 그분을 우리가 소망하고 잡을 수 있다면, 능력도 그분에게서 나온다는 걸 믿으면 어떻게 안 변해지겠습니까, 여러분? 저는 우리 성도들이 여기 많은 분들이 아니어도 한 분 한 분들이 정말 그런 천국을 속에서 누리며 살기 원합니다. 우리 함께 예수님을 정말 모셔서 어떤 생활 속에서도 의연한 자들, 어떤 세상의 비교 앞에서도 절대 흥분하거나 비굴해지지 않는 자들 되기 원합니다. 영적인 이들이 되기 원합니다. 그래서 주님 사랑을 많이 받으시고 주님께 감격하여 주님 고맙습니다, 주님만 계시면 족하나이다라고 진실한 믿음의 고백을 하는 귀한 분들 되시고, 그렇게 늙어가시고 그렇게 살아가시는 분들 되시기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206장 찬송 드리겠습니다. (206장) 오랫동안 모든 죄 가운데 빠져 더럽게 갈렸던 우리들, 아무 공로 없이 구원함을 얻어 하나님의 자녀 지금 되었네. 주의 그 사랑 한량 없도다. 찬송할지어다. 예수님 공로 그 사랑 한량 없도다. 찬송할지어다. 예수님 공로 주의 보혈로 정결하게 씻어 주에게서 일성금신으로 간 것 없어지니 하나님의 빛이 영화롭도다. 주의 그 사랑 한량 없도다. 성할지어다. 예수님 공로 주의 그 사랑 한량 없도다. 성할지어다. 예수님 공로 죄 깊은 잠던 세상의 건물에서 될지 아멘 아멘. 은혜 받을라 구원 얻을 때가 지금 온 세상에 선포되었네. 주의 사랑 한량 없도다. 찬송할지어다. 예수님 공로 주의 사랑 한량 없도다. 찬송할지어다. 예수님 공로. 주님 한번 부르고 우리 기도합시다. 주님